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한 추수감사절 예배인데, 이 추수감사절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 추수감사의 예배는, 예배 기호는 1621년도에 플리머스에서 53명의 청교도들이 첫해 소산을 가지고 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드린 그 추수감사 예배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역사를 쭉 살펴보면 미국 역사에는 큰 두 줄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흐름은 청교도보다도 13년 전에 먼저 버지니아 주에 도착해서 이 미국을 개척하고 신대륙 경영에 기초를 쌓았던 그 한 사람들의 정신과 스피릿입니다. 그 사람들은 미국에 온 목적 자체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경제적 기회를 위해서 왔고, 쉽게 말하면 돈벌이를 위해서 이 미국에 왔던 것입니다. 그런 자본주의의 생각, 실용주의의 생각이 미국의 한 큰 틀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13년 후에 청교도들은 이 땅에 올 때부터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추구해서 이 땅에 왔지만 이곳에서 자유와 또 도정과 모험과 또 그런 개척, 그런 그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미국을 또한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크게 융성할 수 있도록 리더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렇게 큰 두 줄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두 흐름을 가지고 미국이 이제까지 생활해 본 결과, 미국은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대국이 됐을 뿐만 아니라 사실 도덕적으로도 전 세계적인 강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도덕적으로 전 세계를 이끄는 그런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미국은 참 보기 드물게도 대부분 나라가 어떤 이 경제적으로 잘 살면 도덕이 많이 피폐하고, 도덕이 좋으면 경제가 좀 뒤로 물러서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미국은 참 특이하게도 청교도적인 도덕적인 사상과 또 경제적인 부흥이 함께 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미국 국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앞장을 서서 전 세계의 민주화, 전 세계의 그런 도덕, 전 세계의 정의, 그런 것들을 수호하는 세계의 경찰과도 같은 나라로 이제까지 자리매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이런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이제 청교도의 정신보다는 이제 그 경제적인 부를 추구하는,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는 그런 정신들이 압도적으로 이제 팽배해지고 있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에서는 부자가 존경을 받았습니다. 떳떳하게 정직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존경했던 것입니다, 부자를. 근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더 이상 미국에서는 부자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런 조사 결과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병폐라고 할 수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한 곳으로 모이는 현상이 미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상위 1%의 부자가 미국에 있는 전 자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원 의원 중에서 57명이 미국의 1% 내에 드는 부자들입니다. 근권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두 가지 큰 흐름 가운데서 청교도의 정신의 흐름을 존경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53명이 모여가지고 최초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그들은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그 패밀리들 한 절반은 다 죽은 상태였습니다. 집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 한 가지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 한 가지는 그 허벌판 속에서도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정말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청교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이렇게 만족과 감사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또 다른 한 정신적인 흐름을 지배하고 있는 그 정신은 경쟁이고 축척이고 또한 연속적인 불만족입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불만족스러워하는 그런 또 다른 정신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2015년에 우리는 이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만족하는 상태이고 한쪽은 불만족하는 상태입니다. 그 무엇을 가졌든지 불만족하는 상태가 있고, 그 무엇을 가지지 않았든지 만족하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더 많이 받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큰 두 줄기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시간이 오늘 된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리처드 다우슨이라는 영국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 영국 군인은 태평양에서 일본과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가 포로 수용소에 가서 봤더니 그 포로 수용소에는 특별히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 바로 옆에 그 늪지대가 많이 있었는데, 그 늪지대에 물이 다 오염되어 있는데, 그 오염된 물을 마신 결과 사람들이 탈수증에 걸리고 바이러스가 위장을 침투해서 큰 질병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우슨이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문득 눈에 보였던 것이 그 늪지대 위에, 언덕에 위에 있는 야자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야자수가 익지 않았을 때, 익지 않은 야자수 안에 들어있는 물은 아주 좋은 물이다, 깨끗한 물이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을 먹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그 바로 나무가 늪지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오염된 늪지대 옆에서 자라난 나무에 있는 그 야자수 물이 혹시 오염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염려도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야자수 나무 하나를 꺼내서 빠갠 다음에 그 물을 자신이 먼저 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무런 증세가 없었습니다. 이 물이 살균된 좋은 물이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안심하고 야자수에 있는 나무들을 다 따서, 그 야자수 열매를 따서 그 안에 있는 물들을 다 환자들에게 먹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환자들 다 몸을 털고 건강을 회복하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다우슨 자신이 이 큰 감동을 받게 돼요. 세상에 그 늪지대에 그렇게 오염된 물이 있는데, 그 오염된 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깨끗한 살균된 물이 될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늪지대에 있는 물이 아무리 오염되어 있어도 야자수 뿌리가 그 물을 다 받아서 정수작용을 해서 좋은 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도 아무 탈이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감사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세상의 토양이 어떤 토양입니까, 여러분? 물론 좋은 토양도 있지만 대부분이 늪지대와 같이 살균이 균이 많은 어려운 그런 토양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경쟁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다라면, 감사의 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뿌리를 받고 있는 터전이 아무리 오염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나쁜 것들을, 그 뿌리가, 감사의 뿌리가 다 걸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을 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집안에 가면 전부 정수기 사용하시죠? 정수기. 예? 정수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필터가 있죠. 필터. 감사가 바로 영적인 필터인 것입니다. 아무리 불만족스러운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아무리 더러운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도 내 감사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감사는 필터가 더러운 것들을 다
다 걸러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설교를 했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설교한 것처럼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던 어떤 한 사람이 감동을 받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의 고향이 골로새였는데, 골로새 돌아가서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것들을, 설교를 듣던 것들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때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골로새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서 교회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가서 동네 가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면서 그쪽에 평신도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뻤어요. 그 기쁜 마음에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라는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서 편지의 주제는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지만, 그와 아울러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성도들, 그렇지만 자기의 설교를 듣고 교회를 만들어 놓은 그 자랑스러운 성도들에게 너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편지가 또한 골로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그 앞절을 보시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항상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 이 네 가지를 잊지 말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항상 용납과 용서를 더해라.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로 모든 것을 합쳐라 라고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가지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은 뭐였냐면은 이 7가지 덕목 위에다가 반드시 무엇을 가지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사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샐러드 먹죠. 샐러드 보면 샐러드에다가 당근도 넣고 야채도 넣고 뭐 별거 다 넣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위에다 뭘 뿌려야 맛있습니까? 소스, 드레싱을 해야 이게 맛있잖아요. 프렌치 드레싱, 사우드 아일랜드 같은 드레싱을 탁 넣어야 감칠맛이 나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다 중요한 겁니다. 그냥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위에다가 감사란 드레싱을 쫙 뿌리면은 사랑도 제맛이 나고, 용서도 제맛이 나고, 긍휼도 제맛이 나고, 오래 참음도 제맛이 나고, 다 제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삶의 감칠맛을 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2번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너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2번째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세요 라고 하지 않고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권유가 아니에요.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감사의 인생을 살았는가라는 이제 고백을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하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감동스러울 때가 많아요.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21절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감사하는가, 그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 예수를 비방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 시리아로 가는 그 다메섹 길 한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충성되다고 여겨서, 한때 예수님께 반항했던 그 사람을 충성되다고 여겨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도로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이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서 옆에서 말씀도 해주시고 능력도 주셨지만 사도 바울이 크게 큰 사역을, 또 크게 성공한 사역을 그렇게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상당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불평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라고 불평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자신이 잘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못나고 못한 것을 항상 먼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의 감사의 비밀이 있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의 장점, 자신이 잘한 것보다는 자신이 못한 것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까? 단점이 많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골고루 같이 갖고 있지만 장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수자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해서는 사도 바울을 따라올 자가 없었어요. 열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는 열정, 거의 실력까지 있었어요. 집안의 배경도 좋았습니다. 모든 게 좋았어요. 장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어떤 불평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직접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역이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는 죽을 때까지도, 죽을 때 자기 옆에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다 제자들이 자신을 떠났습니다. 외로운 상태에서 죽을 때도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신의 단점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고 자신을 불러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약점이 뭡니까? 화를 자주 낸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단점이에요. 단점.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화를 확 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단점 때문에 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단점이 그거지만 또 사도 바울은 어떤 타스크 오리엔티드 된 사람, 어떤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일을 이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는 거야. 하나님, 내가 그렇게 목사가 되기에는, 사도가 되기에는 내 인격이 이렇게 못났는데, 바나바하고도 싸우고 마가를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쫓아내기도 하고 큰 인격을 가진 소유자인데 어찌하여 나를 불러가지고 사도 중에 사도로 삼으시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쓰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나이까? 내 단점이 이렇게 많은데도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순서의 순서. 내가 내 장점을 먼저 생각하느냐, 내 단점을 먼저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이제 평상시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하나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못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단점을 항상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사도 바울을 가만히 살펴보면, 방금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함께 읽었는데 1장 12절 읽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면도 보여요.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엄청난 일을 많이 했지만 또 위대한 일도 했죠. 위대한 일도 했어요. 큰 교회를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생하고 봉사하고 힘들게 일했던 것을 내세우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지었던 그 수많은 죄들, 그것을 항상 먼저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그 많고 많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셔가지고 사도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도 감명스러워서 자신이 3번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고 태장을 맞고 돌에 치기도 하고 여러 그 감옥에 많이 갇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 고백이지만 어제도 이제 우리 처와 같이 잠자기 전에 그런 말을 문득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되었냐라는 그런 소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목사가 되었지만 목사가 되기 전에 내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정말 원하는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로잡고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그런 죄된 마음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지금 이런 대뉴욕 감리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은혜 가운데 은혜 아닙니까? 그럼 감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면. 물론 그 정반대로 생각해가지고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이렇게 많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주님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내가 교회에 온 지 30년 됐는데, 내가 교회에 온 지 20년 됐는데 내가 왜 이것밖에 대접 안 해주냐, 그렇게 생각하면 섭섭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사회에서 그렇게 못나게 굴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별로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나를 집사로 삼아주고 권사로 삼아주고 장로로 삼아주고 또 다 세상에 나가면 권사님, 집사님 해주고 하는 것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또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된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생각할 때 저절로 감사는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감사를 생각할 때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주면은 좋아하죠. 받는 것 자체를 좋아합니다. 감사 제목을 이제 내놓으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습니다, 저걸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감사 제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감사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누가복음 17장 읽어보면은 나병 환자 몇 명입니까? 10명의 이야기가 나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치유를 받고 나서 9명의 사람은 너무 기뻐가지고 치유됐다는 그 사실이 너무 기뻐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가지고 세상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자 보세요, 내 나병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치유됐습니다 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딱 한 명만 그것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이 감사해서 예수님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9명을 칭찬했습니까? 1명을 칭찬했습니까? 1명을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는 것을 가지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든 주지 않든 나와 함께 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우리 신앙이 무엇을 주는 것을 갈구하고 주는 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굉장히 위태로운 감사입니다. 항상 주다가 항상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불만족스럽게 불평할 겁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유명한 이야기지만 광야 생활을 할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밥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냥. 밥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일하지도 않았는데 먹고 살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근데 그 찬양이 항상 갔습니까? 얼마 가지 않았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이번에는 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위험입니다. 어떤 위험이냐? 어떤 주는 현상, 주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요, 항상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더 신비하게, 더 극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어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치유를 받고 어떤 뭐 큰 신비로운 것을 체험하고 한 사람들은요, 더 큰 체험을 해야 돼요. 더 신비로운 것을 체험해야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감사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나에게 주시든 주시지 않든 그 상황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중요한데도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먹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주시는 것이란 말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지금. 주시든 주시지 않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 어떤 때는요, 주시지 않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주면은 그것이 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고 싶지만 어쩔 때는 우리가 안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든 주시지 않든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이집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농부가 너무 이제 살기가 탁탁해서 이제 이집트에서 농부가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에게 썼냐? 자신이 믿는 알라 신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알라 신 귀하 해가지고 내가 너무 먹고 살기가 탁탁하니 200파운드만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표를 붙여가지고 딱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더니 그걸 딱 받아봤더니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 집배원이 그걸 가지고 우체국 계장에게 보여줬습니다. 우체국 계장이 그것을 버릴까 하다가 알라 신이라고 썼기 때문에 또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국장에게 갖다 줬어요. 근데 국장도 그것을 좀 함부로 버리기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장관에게 그것을 갖다 줬습니다. 장관도 그것을 딱 버리려다가 알라 신 귀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대통령인 그 당시 대통령이 나세르였어요. 나세르, 민족의 영웅 나세르가 1902대 대통령이죠. 아마 1960년대에 활동했을 겁니다. 70년대가 마지막 대통령 임기였기 때문에 죽기 전에 60년대인데 대통령이 갖다 줬어요. 그래서 나세르가 그 편지를 쭉 읽어보고 나서 농부가 너 얼마나 먹고 살기 탁탁하면 이랬겠는가 라고 200파운드를 달라고 했는데 100파운드만 보내라 해가지고 100파운드를 보냈습니다. 돈을 실제로. 그 농부가 그 돈을 받고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돈을 받고 화를 버럭 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알라실은 분명히 200파운드를 보냈는데 대통령이 100파운드를 빼먹고 가운데 가로채고 나에게 100파운드만 보냈구나 라고 하면서 붕괴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웃은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부라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200파운드를 요청했는데 100파운드를 받았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정상적이라면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해야 되고 내가 설사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떤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았을 것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목표로 했던 200파운드를 받지 못했다 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100파운드밖에 주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 그 자체가 나에게 감사 제목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는 것이 나의 감사 제목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 10명 중에서 9명은 자신이 병이 나았다고 하는 그 현상 때문에 감사했던 사람들입니다. 90%입니다. 반면에 그 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 그분 자체에게 감사했던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10%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확률이 현상을 보고 감사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감사절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정말 나는 항상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잊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다고 하는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한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근데 세 가지 외에 항상 있어야 할 것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한다면 난 주저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기독인은 항상 믿음, 소망, 사랑, 감사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화로운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가끔씩 감사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항상 감사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항상 감사.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우리 마음에 드는 현상이 뭐 잘 되면은 항상 쉽게 감사할 수 있죠. 근데 못 될 때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항상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절 생각할 때 저는 욥의 이야기가 많이 생각이 나요. 욥기 1장 21절이죠. 욥기 21장 읽어보면 욥이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내도 도망쳐버리고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뺏겼잖아요. 그때 욥이 고백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빼앗아 가신 이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나이다.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주신 것은 하나님,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가져가시는 이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재물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아주 핵심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그것도 결국 누가 줄 것입니까?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신다고 할지라도 그나마 10년이면 10년, 20년, 20년 그나마 그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2년 전에 우리 수양했을 때 그 수양의 강사가 그 이야기 했죠.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했죠. 성도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 가게 가서 예배 드려달라고. 아니 얼마 전에 우리 개업 예배 했는데 무슨 예배를 또 드립니까? 그랬더니 폐업 예배 좀 드려달라고. 가서 봤더니 망한 거예요. 망한 거. 회사가 망했는데 그나마 지금까지 망할 때까지라도 유지하게 해주신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내 사업을 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폐업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종합하면은 저는 첫 번째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장점보다는 나의 단점을 먼저 보아야 한다. 두 번째는 내가 수고하고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전에 죄인으로 있었을 때 그렇게 못난 나를 용서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세 번째, 우리의 감사는 주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한 분 때문에 그 존재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축복을 받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가져가실 때도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주실 것으로 가져가시는 것으로 믿고서 그것조차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지 안 가져가세요. 아멘 하면 안 가져가셔. 근데 아멘 안 하면은 하나님 또 시험하실 수도 있는데. 욥의 고백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벗은 몸으로 온 것처럼 내가 다시 벗은 몸으로 하나님께 갑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욥이 다 빼앗겼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